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당신의 헌신도 증거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 2006년도에 그 교회를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됐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건물은 57평짜리 하나하고 9평짜리 컨테이너 식당으로 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인원이 좀 느니까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 지어요? 언제 교회 지어요? 남 속도 모르고 이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해 뭐 언제 짓겠죠.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해는 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서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 지을 때 정말 저희는 재밌게 지었어요. 여기도 그랬겠지만 여러 성도들이 옥합을 깼어요. 여러 사람들이 옥합을 깼어요. 그 중에서 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 그 권사님이 80이 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권사님이에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60 가까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생을 장애자입니다.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직장이 없지요. 그런 장애자로 일생을 데리고 살았고 그리고 딸하고 사위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자들이 외손자가 4명 있었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17평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권사님 그래도 기쁨으로 사는 거는 기도대장이에요. 새벽, 낮, 저녁 아무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아주 극한 날씨 아니고는 눈이 와서 미끌미끌하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꼭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던 권사님입니다. 한 번은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테레비 위에 진짜 이따만한 붉은색 그 돼지 저금통 아세요? 요따만한 거 말고 이따만한 거. 이게 테레비 위에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너무 오래간만에 저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거 없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도 저거 파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차 한 잔 먹고 그럴 때 돼지 저금통을 제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밀리질 않는 거예요. 어유 벌써 듬직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다 채워지면 그 자는 외손주 뭐 하나 해주려고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냐고. 수고하셨다고. 이거 몇 년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리고 격려를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잘 모으셨다고. 역시 할머니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 지났는데 헌금 예배 시간은 이제 헌금 시간 저희도 저 뒤에다 하고 헌금위원이 이제 저희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제 들고 오는데 뭐 낑낑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헌금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낑낑대나 왔나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붉은 돼지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기 하얀 종이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무개 권사에서 스티커로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그 돼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받쳤어요. 통상 이제 기독교 예배는 양을 잡아드리는데 그날은 돼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제 드리고 사람들도 이제 딴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유심히 보고 누가 했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재정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대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0만 원 됐어요. 500원, 100원, 뭐 가끔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모아서 드린 거예요. 그분한테 3, 4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교인들이 감동이 돼서 저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도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데 우리도 좀 더 노력하자. 그래서 아무튼 교회 짓는데 거룩한 옥합을 깬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헌신처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처럼 이 헌신이 함께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나병병이 있었는데 치료받고 이제 정상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극진히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뜻밖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여인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깼다 그러는데 옥합을 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서 고고학 공부하면 이 병 같은데 도자기로 하든 무슨 병 같은데 옛날에 코르크 마개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진흙으로 이렇게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깨는 거예요. 깨면 입구까지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그걸 깨서 이제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한 나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정확히 가름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비싼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바르면서 이 여자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우울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버전에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온몸에 발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꼭 헌신 열심히 하면 안 하는 것들이 찌적거려요. 하는 분이 되고 안 하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돈으로만 보이는 거지 의미로 안 보이고.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책망했다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도 이 말씀이 병행구로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 말을 직접 못하고 말을 돌려서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끊습니다. 가만둬라. 공동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야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견하지 마.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니네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건 맞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너희들 주변에 계속 있을 테니까 나중에 도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지금 영원히 있을 형편이 못 되다. 왜? 며칠 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야.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데 이 복음이 완성돼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증거될 텐데 그때 이 여인의 행실도 함께 증거되게 하라. 그것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도 함께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욕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꼭 이 여인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또 우리 성도교회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제 그 여인의 스토리에 나의 헌신의 스토리가 삽입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며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 여인의 행실을 함께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복음과 함께 있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있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된, 한문으로는 복복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도 good news예요. 그것을 합쳐서 만든 단어가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이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또 복음도 당선 안 됐는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면 죄로 죽었던 내가 어느 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죄를 탕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난민 때문에 유럽이 아주 끌탕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어려워서 못 사니까 보트 피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위에 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난민 같은 존재 아니었겠어요? 바다에 둥둥 떠 있고 흔들리는 터전 속에 외롭게 있었던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 3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시체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기폭제가 돼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문을 열고 오라 그래서 독일로 영국으로 막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난민과 같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지위를 얻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얻었으니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이거 없이는 도저히 그것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는 아직 지금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완성되는데 왜 완성되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 안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완성돼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으로 본다면 당신의 헌신 아니겠어요? 자기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 헌신과 자기 눈물과 자기 죽음과 자기 괴로움을 기꺼이 끌어안은 것은 그 이후에 그것으로 혜택을 받고 웃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만들어진 복음 옆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갖다 놔야 어울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300대원 받는 것을 그 3천만 원이 되는 거를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짓이죠 저거? 라고 하는 가론유다의 그 말을 복음 옆에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비록 초라하게 가지 말도록 그렇게 다듬어주는 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복음 옆에 놓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놓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인의 행실이지요. 당연히. 그 여인의 행실을 왜 복음 옆에 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그 향유를 모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3천만 원을 여러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냥 하루 나가고 뭐 한두 달 나가서 일하면 3천만 원이 옵니까? 저는 일생 모아도 여태 그 못 모았는데 며칠 일하고 몇 달 일해서 3천만 원이 생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놓으면서 이 여인들 얼마나 순수한 땀을 흘리고 얼마나 그거 벌기 위해서 눈물도 흘렸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손이 부어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던 자기 발이 부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틱틱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그거 받느라고 자존심 상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모은 거 아닙니까? 거기 진실한 그의 눈물과 그의 땀이 어려진 것이 그 향유 아닙니까? 사실은 향유는 기름이 향기 나는 기름이지만 실은 어떻게 의미적으로 보면 그 여인의 눈물이 담겨지는 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예수님의 눈물과 땀이 어려진 것이 십자가지, 예수님의 땀과 눈물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또 이 여인이 그거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그것을 내가 깨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범위는 좀 예수님하고는 비교하기는 좀 너무 작은 것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통하는 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당신의 온몸을 옥합이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면서 당신의 옥합을 깬 거 아니겠어요? 그런 흐름으로 이 여인도 그 옥합을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또 이 향유를 부을 때 그 여인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웃고 있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표정이 어떻다는 것은 표시되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왜 지금 이걸 붓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님을 닦아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건데 그것이 복음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 부은 다음에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부으면서 세상적인 바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망정이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한 것도 좀 끼워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한번 부어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부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너무 소중한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나라도 이 장례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서라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깨지 않았겠어요? 자, 보세요. 순수한 땀과 눈물, 헌신과 섬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이 여인의 행실이 같이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잘 어울린 이 여인의 행실이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꾼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설교하면서 앞에 지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정말 어머니 같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대지저금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오늘 본문이 좀 이어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예화를 얘기했지?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눈빛에 다 끄떡끄떡 그러면서 그 얘기가 연결이 잘 된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강단에서 수만 한국 강단에서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을 겁니다. 10,000번의 설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10,000번의 이런 여인의 행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에 그 여인의 행실을 같이 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여인을 함께 증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할 때 그 여인의 행실을 같이 하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흐름을 같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말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일인데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면 이 여인의 이 한 행동하고 이 장례랑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름 부은 것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과 함께 증거했냐면 비싼 것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치 들었으니까 같이 할 만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조금 바친 사람은 헌신 예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많이 바쳤기 때문에 함께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과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초청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갔겠죠. 그리고 초청한 시몬과 혹시 그 부인이 있다 그러면 2명.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제가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죠. 3명이죠. 그리고 12명이 같이 갔으니까 몇 명이에요? 합치니까 15명. 그리고 이 여인이 등장했으니까 최소 16명. 그리고 혹시 구경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같이 왔으면 16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로 추측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20명 정도가 지금이 어느 시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를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인은 지금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한테 식사를 잘 대접할 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냐면 그 향유를 부을 때가 아니라 팔아버릴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다른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손님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밥 먹을 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밥 먹을 때도 아니고 식사를 대접할 때도 아니고 향유를 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그때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앞둔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한 20명 중에서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장례 때문에 이 장례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장례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 딴 생각으로 붙다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붙는 게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붙는 거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아니 돌아가셔요? 붙다가 말고 아니 머릿결에 향 냄새가 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시라고 만약에 붙던 중이라면 붙다가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계속 부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있어. 예수님 말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20명 중에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영적으로 어느 순간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증가로 간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손잡고 가고 싶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잡고 안 데려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리얼하게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누구를 손잡고 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300데나리온에 팔아먹자는 제자들의 얘기는 여기 포함돼서 갈 얘기가 아니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기다 얘기하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을 여기다 얘기하고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 포개서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가 나 따라오려면 힘든 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 이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면서 노닥거리면서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산보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런 4살 5살 때 엄마가 어디 나갈 때 딱 빼닥구두를 이렇게 딱 빼닥구를 하이힐이라 그러죠. 힐을 딱 신고 탁탁탁탁 나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엄마 갖고 싶다. 어느 날 엄마가 막 부엌에서 했는데 어디 따박따박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애가 신발장에서 그 지 발에 맞지도 않은 엄마 빼닥구들을 빼가지고 신고 따각따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그 의미를 내가 지금 알고 나도 따르겠다는 것을 십자가로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같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같이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할 때 그 여인이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일이 되고요. 그 의미를 흐름을 같이 갖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일로 얘기하고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하지만 일을 감당하려면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 있던 이 여인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너무 귀하고 값지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죄 용서함 이런 거 자꾸 들으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어가지고 뭘 어떻다는 거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의 시청각 교제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시청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도 봐. 아무개 삶이 개차반 같았잖아. 어디 지금 봐. 얼마나 예수 믿고 바뀌어졌어. 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은 나름대로 먹기 좋게 생긴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라면을 끓여가지고 개밥 그릇에 담아줘봐. 먹나? 근데 아주 색깔 있는 사기 그릇에 딱 담아줘봐. 맛이 2배일 거 아닙니까?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거 자체로 전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얘야,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 말을 듣기에 힘드니
이 말과 함께 증거될 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할 때 주님 부끄럽지만 제 얘기 거기 같이 증거돼도 되겠지요? 라고 가지고 갈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 이상씩 다 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야 될 나의 헌신의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야 될 주님과 영적 흐름을 같이 하는 나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또 새로운 삶을 향해 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 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